기다림의 자세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들, 또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누구를 기다리시는가? 내가 기다리는 그분은 누구인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된 소망이란 무엇인가? 나는 그 의미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두 번째, 그날을 준비하라. 슬기로운 5명의 처녀와 어리석은 5명의 처녀가 있었어요. 똑같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기회를 놓치고만 어리석은 처녀들이 있었죠.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며 기다리라. 기다리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나의 그 기다림을 통해서 그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그 시간 동안 그는 기도를 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기다림은 행복입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기다림은 굉장히 지루하고 고통이고 답답함이지만 하지만 소망을 품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행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5번째,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 끝까지 소망을 품고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다림의 좋은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기다림의 자세 마지막 시간입니다. 약속을 신뢰하라. 약속을 신뢰하라. 사실 기다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힘든 그런 메시지, 주제이죠. 기다려야 된다.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고 지난주 내용처럼 죽도록 충성하기도 해야 되지만 가장 힘든 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도대체 이 기다림의 끝은 어디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맞는가? 내가 지금 괜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닌가? 헛된 기다림은 아닌가라는 거죠. 기다림의 올바른 자세, 그 태도를 항상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함께 영적인 메시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은 누구인가?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한 사람. 예루살렘, 그는 예루살렘에 사는 제사장이었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했대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또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평생을 신실하게 살아왔던 그런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것은 그 당시로부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장차 출현할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었던, 그래서 기대함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 메시아 대망을 가슴에 품고 기다렸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성령께서 머물러 계셨다. 그의 모든 행동과 생각과 마음과 씀씀이와 사상과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성령님께서 항상 동행하셨다. 그는 누구인가? 한마디로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성령 충만했던 시몬, 그가 중요한 말씀을 듣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다. 즉 그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메시아를 볼 것이다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대요. 성령의 지시, 이 부분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성령은 그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꼭 보게 되리라고 알려주셨던 것이다. 성령의 지시,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신적인 명령, 훈계, 가르침,
또는 약속을 의미하는 바로 그런 말씀이죠. 자, 시몬은요, 성령님을 통해 아주 분명한 약속을 듣습니다.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분명한 약속. 그가 그 약속을 언제 들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죽기 전에 반드시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그는 가슴속에 품고 살았던 거예요. 그 소망을 품고 그 기대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갔어요. 전승에는 시몬이 100살이 넘었다라는 말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죽기 전에 볼 것이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눈이 흐릿해질 수 있는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서 집 밖으로 못 나가면 어떡하나 염려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만나겠지, 보게 되겠지, 분명한 약속을 신뢰하며 가슴에 품고 살아왔던 시몬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기다림의 자세, 약속을 신뢰하라. 우리가 살면서 기다리는 것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기다리고 있는가? 누구의 말을 믿고 있는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어떤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어요. 수많은 약속들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뭔가를 약속해도 지켜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코로나 확진이 되거나 동선이 겹쳐지면 모든 게 다 올 스톱 됩니다. 이것은 비단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에요. 세상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요즘 여러 정치 뉴스에 등장하는 여러 약속들, 지키지 못할 약속들, 기대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약속들 있어요. 사람의 약속에는 많은 한계와 오류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여자분들 결혼 전에 좋아하던 오빠가 말하죠. 오빠 믿지? 오빠 못 믿어? 그런데도 찰떡같이 믿기도 하셨지요. 결혼하고 나서도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약속합니다. 하지만 지켜지지 못할 때도 참 많지요. 자녀들이 하는 말은 그나마 애교입니다. 기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나중에 집 사드릴게요. 효도할게요. 여러분, 인간사에 있는 수많은 약속들은 능력이 안 돼서 못 지키거나 마음이 변화되어서 안 지키는 그런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은 깨어지거나 무산되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약속,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 시몬에게 주시는 약속, 너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자,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이 성령님의 감동이 뭔지 잘 몰라요. 어떤 음성을 들었는지 뭐 환상을 봤는지 알 수 없지만 시몬의 마음속에 강한 충동, 동기부여 같은 것이 마음에 확 들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날 그 순간 성전에 들어갔다.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성전뜰을 밟는 것 늘 즐겨하던 일이었겠죠. 하지만 성령께서 강하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마침 그 타이밍에 성전에 들어갔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마침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시몬이 이 아기 예수를 만나는 장면,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는 장면은 참 신기하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시몬 당대에 마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죠. 그가 살고 있는 당대에 오셨다. 하지만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타이밍에 만나게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나게 하세요. 최적의 타이밍으로 연결해 주시고 알려주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순간의 타이밍을 어떻게 포착하느냐.
우리의 행동을 촉발시키는,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움직이게 하고 행동을 하고 결단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행동합니다. 뭔가를 움직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의식과 내 마음과 수많은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우리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움직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습니다. 전화를 받습니다. 메시지를 봅니다. 카톡을 보고 어떤 영상을 보고 행동하고 움직입니다. 홈쇼핑의 광고를 보고 전화를 겁니다. 때론 누군가와의 말다툼을 하거나 우리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때론 내 안에 있는 욕심이나 죄된 충동이 우리 삶 속에 영향을 끼치고 나의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수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움직이고 행동하고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죠. 그런데 시몬을 보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더라. 성령님께서 사인을 하니까 그 사인을 보고 느끼고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 행동하시고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일일 수도 있고요, 대단히 평범한 일일 수도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대단한 결단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므온처럼 늘 오갔던 장소에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라는 거예요. 타이밍. 바로 그 순간에 갔기 때문에, 마침 그곳에 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기 예수 메시아를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디에 다녀오셨습니까?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지난 수요일까지 자가격리를 했어요. 오늘 점심 이후로 여러 성도님들과 부목사님들이 자가격리가 해제가 됩니다. 자가격리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처음에는 홀가분하고 스케줄이 취소되고 갑작스럽게 마련된 시간 속에서 잠도 자고 쉬기도 하고, 그런데요, 하루 이틀 사흘 지나면 엄청 답답합니다. 심심하고요, 불안하기도 해요. 이래도 되나?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가 바쁘게 움직이든 수일간 어디에서 자가격리를 하든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삶의 기회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좋은 기회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때로는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순간들도 스쳐 지나갑니다. 엄청난 행운들이 있기도 하고요,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평범한 우리 일상 속에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우리는 잘 분별을 못합니다. 언제가 최적의 타이밍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한 거죠. 그분이 말씀하시는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사람의 눈에는 좋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후회가 되는 만남이나 그런 일들이 있어요. 기껏 뭔가를 했는데 괜히 했다라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괜히 만났다,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반대로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과적으로는 꼭 필요한 만남이 있고 반드시 필요한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알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럴 때 우리의 만남이 가장 좋은 만남이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꼭 필요한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비록 여러 가지로 위축이 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신경 쓰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기가 막힌 타이밍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8절 말씀을 한번 보죠.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므온이 아기를 안았어요. 성전 안에 한 초라하고 볼품없는 시골 출신의 요셉과 마리아가 들어옵니다. 외향적으로는 지극히 평범하고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부부예요. 그런 부부가 아기를 안고 들어와요. 그런데 시므온이 한눈에 알아봅니다. 보통 아기가 아니에요. 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시므온은 알아봅니다. 메시아임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품에 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노인이 백발이 성성한 늙은 시므온이 한 아기를 안고 있어요. 여느 가정집에 할아버지가 손주를 품에 안고 껄껄 웃는 그런 장면과도 같지요. 제사장들이 의례적으로 아기를 품에 안고 축복하는 그런 장면과도 같죠. 하지만 평범해 보이지만 절대로 평범한 장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므온이 안고 있는 그 아기는 메시아입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시므온이 한눈에 알아보고 품에 안습니다. 시므온은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찬양을 합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자,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도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럼에도 그 순간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저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오해를 하고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마저도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정말 오실 메시아입니까? 라고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로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긴가민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 그 놀라운 천국의 복음을 듣고도 그런 의심과 오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시므온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를 가슴에 품고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이다,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계시적으로 선포합니다. 축복을 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봅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분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시므온의 그 만남, 그것을 통해서 기다림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성령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신뢰했던 사람, 끝까지 그 약속을 신뢰했던 사람, 결국에는 메시아를 가슴에 품고 축복을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누렸던 바로 그런 사람이 시므온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기다림에 대한 주제는 대단히 중요해요. 평생 이 기다림의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씨름을 할 겁니다. 기다림에 대한 그 고민과 그것을 통한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제목을 통해서 아마 기다림을 계속해서 사모하거나 기다림의 그 결과를 맛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에 대한 가장 좋은 것은요, 준비하는 것이죠. 기다림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준비. 왜 기다려야 되는가? 왜 기다려야 돼요? 준비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식당 앞에서 왜 기다려야 돼요? 사람들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테이블에 앉아서도 왜 기다려요? 움직일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다림은요 준비해요. 누가 준비해야 돼요?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준비되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두 가지죠. 그 준비라는 것이 내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냥 말씀으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기다리셔야 되는가? 여러분,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마저도 사람이 준비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상황이 무르익기를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당장 주시지 않아요? 아직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약속을 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다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기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다림을 해야 되는가? 어떤 기다림의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 소망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을 분명히 가슴속에 확신하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리더십 분야에서 가장 존경받는 리더 중 한 사람인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요, 영국의 탐험가입니다. 100여 년 전 1908년 남극을 정복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가 탄 인듀어런스 호는요, 남극에서 150km 그 접경까지 접근을 했어요. 하지만 빙하에 배가 갇혀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선원들 셰클턴 엄청난 고생을 해요. 결국 남극 정복은 실패를 합니다. 실패해요. 가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전 대원을 다 살려서 고향으로 데리고 와요. 그 장면을 상상을 하면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입니다. 아무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영하 30도, 40도를 육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려 634일을 그들은 버텨냅니다.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까? 어떻게 무사 귀환할 수가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저 리더를 기다렸습니다. 그저 리더를 기다렸어요. 다시 돌아오겠다. 너희들을 구하러 오겠다.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위대한 리더를 통해서 전원 다 목숨을 건지는 위대한 역사를 기록하게 돼요. 우리는 이 셰클턴의 이야기를 통해 기다림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서로를 향한 신뢰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한 사람의 위대한 리더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인가 엿볼 수가 있어요. 생명을 구하러 떠나고 생명을 다시 구하기 위해서 되돌아왔던 그들의 리더 셰클턴, 그들은 기다립니다. 리더를 기다려요. 그 리더가 돌아오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기다리고 그저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이 리더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오리라.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라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렸던 시몬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소망으로 이 땅에 오시고 참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 소망이 되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지만 2년째 이 지독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너무나도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이 계속되지만 여전히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고 우리에게 온전한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온전한 만왕의 왕 되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십시오.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나십시오. 내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났던가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다시 이 정말 힘든 이 시점에 다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찬양하시고 그분을 경배하시고 그리고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분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이 땅에 생명을 구하러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셰클턴의 그 선원들처럼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목숨이 아니었겠어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아기 예수님, 참 소망으로 하늘의 평강으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다리시고 뜨겁게 만나시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번 성탄 계절이 되시고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